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12 사람들은 베드로라 이름 지어준 시몬, 우리의 아들들이란 뜻으로 보아너기라 이름 지어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안드레, 빌리,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과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3부 열린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다데오, 유다, 세상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하여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12 제자들의 이름을 한 번씩 우리가 들어보았겠지만 제자들 각각 어떠한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행하였는지에는 크게 우리가 관심을 보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3주 동안의 그 제자들 살펴본 제자들은 평소 설교에서 들어보기 힘든 제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행적들이 크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끝까지 제자의 삶을 이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한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우리 2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선물, 두 번째로는 세상을 향한 사랑에 관해서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 다데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데오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마가복음의 말씀에서는 그 제자의 명단 속에서 다데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과 사도행전 1장에서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불려집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 가룟인이 아닌 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가룟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제자 다데오에 관한 행정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다데오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오늘 본문 이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반드시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며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부르다, 위로하다, 격려하다, 또 중보자, 돕는 자, 상담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보통 이 보혜사를 불릴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상황이 임박함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후에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을 이곳 가운데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그 약속은 오늘을 살아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나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나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그러하기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은 보혜사 우리를 돕고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환경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어렵기에 진리의 영이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가 올바른 길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는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의 도움을 주셨지만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역할을 모든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와 약속은 삶의 고난과 역경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도와주실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다데오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21절 22절의 말씀을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님 또한 그 사랑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다시 나타난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의 우리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제자 다데오는 순수함을 가지며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면서 세상 가운데서는 드러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수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다데오의 질문 가운데 23절에서 24절 가운데 대답하셨는데 우리 두 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앞서 언급하였던 내용과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는 말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고 나아간다. 이것은 아버지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계명과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나의 의와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 주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또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도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세상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아멘. 이 마가복음의 이 본문은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율법학자가 마태복음에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들은 다데오와 같이 순수함으로 질문을 던졌던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의하면 이 질문을 던지는 의도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던진 질문에 답변을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바리새인 안에서 가장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획과 시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잘 알고 그들이 늘 가르치고 있었던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율법 학자에게 답변하는 장면이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셰마,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듣다의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 진정한 사랑을 보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단기간에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가기엔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표현한다면 그것은 가면이요 거짓 사랑일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아이의 축구 실력이 서툴러도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운동을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매우 사랑스럽게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운동을 마치고 아버지가 회사에 출근하였습니다. 아버지가 회사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오늘 또 아들을 사랑하는 척하느라 너무 힘들다. 운동장 가기 싫었는데 와이프 때문에 억지로 갔어. 놀아주는 게 너무 귀찮아. 이 모습을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라 부르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밝은 미소를 띠며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거짓되고 스스로를 속이는 위선자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자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리 삶 가운데 우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도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열려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선물이었던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 저희 힘으로는, 저희 생각으로는, 저희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개신교를 떠오르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에 그곳에서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림을 보면 세로로는 갓, 가로로는 피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로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고, 가로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며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개신교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가장에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장 큰 계명이자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틀 안에서 세부적인 율법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가야 하는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서 그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지켜야 할 계명,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미워해도 안 되고, 이웃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는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 나갔기에 다데오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제자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따르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에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일들도 생겨날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도 따를 수도 있고 핍박과 환난이 우리 삶을 덮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믿으며 견뎌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다데오는 시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며 제자의 삶을 감당하였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었던 제자였습니다. 성경에 크게 부각되지도 않고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부르신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끝까지 머문 제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돕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 또 도우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힘과 능력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세상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베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때론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하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번 한 주 이 찬양을 듣고 또 결단하며 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때로는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의 고백으로 결단으로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풍파와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주의 삶 속에서 세상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우리 찬양을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분의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세상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균형 잡힌 신앙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붙들며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물로 행하여 주셨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 도우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길 가운데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그분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나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도 있고 올바르지 못한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진정한 사랑을 선포하며 나누어지며 나아가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장 큰 계명을 중요한 계명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그들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건강과 건강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을 지나가시옵소서.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꼭 간구하고 나아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과 장애물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가 주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되오에게 주신 세상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우리 대학부원 모두가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돕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동행하는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의 가장 중요한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붙들며 세상이 다가오는 풍파와 시험 속에서도 결코 돌아서지 않는 우리의 모습,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학업과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시험과 가지로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체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퍼뜨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